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13장 1절.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오고 그 전에 주님을 모방한 자가 나타나 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자의 정체에 대해서 설교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또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고 더 늦기 전에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전주에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필요 없고 침례교 목사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여러 존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크랜스 라킨스도 세대적 진리에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제 적그리스도랑 카톨릭 교회랑 같이 보기 때문에 결국엔 카톨릭이 그 종교 창녀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러냐면 나중에 그 열왕이 그 종교 창녀인 바빌론을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거짓 선지하고 그 모슬렘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슬렘들이 기다려요. 메시아를 똑같이.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일하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걸 기다리고 그 자기네들의 메시아가 와서 모슬렘의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정복한다.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그대로 가리켜요. 그러나 존재가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슬렘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이제 교황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적그리스도는 블랙pop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pop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블랙pop이 누구냐면 예수의 수장이거든요. 예수의 컨트롤 다 하죠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닥터 라크만이 1960년도에 가르쳤던 것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에 대해서 그런 책들에 나오는데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한 40분 50분 안에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의 그 적그리스도 표 그런 책 그런 데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선 닥터 라크만은 신비의 말탄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신비의 말탄자 X. 여러분 모방의 귀신이 모방의 천재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이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같은 것을 모방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탄자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캐토릭 그 주석을 따라가기 때문에 캐토릭 주석은 자기네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연관 있고 적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변개시켜 오고 해석도 다르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탄자가 흰말탄자가 여기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데 캐토릭에서는 이 흰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점점 좋게 만든다.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캐토릭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관점에서 종교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세시대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캐토릭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교황이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 그 사람의 그 원숭이의 타이틀이라고. 그 원숭이가 누구냐면 지금 원숭이 모자가 원숭이 모자는 아니지. 그 고기 모자를 쓴 그 자가 악마의 화신이라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교황 그러면 아주 좋아하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프루브하는 게 이 교황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악마의 사탄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신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라인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우리가 공부했죠?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 때 그 활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그 활을 가졌죠.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평화롭게 와서 점령한다는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이 활하고 화살은 이 바빌론 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힘센 자, 활을 쏘는 자가 구약에 나와요. 그게 림롯이라는 자예요. 거기에서 바빌론 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 세상이 하나가 연합돼 가지고 그 림롯이 그 정복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그 상태가 이제 지금 앞으로 올 상태를 반복하는 것이. 그래서 제스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거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들 캠프 가가지고 절대로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이러지 마. 한국 애들 특히 이래. 요번에 북한 갔다가 온 그 선교사라는 사람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이러잖아. 그게 활 쏘는 거라고. 누가 하는 거야? 교황이 하는 짓이라고. 그 제스처가 적그리스도의 표시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뭐 왜 이런가, 빅토리아 이거? 뭐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사진 찍을 때 이러지 말고 이러라고 했어.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트럼프. 그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그 모르고 하는 건 할 수 없어, 그렇죠? 이러고 막 이러고 난리들이 한국 애들 특히. 그거 왜 어디서 배운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성호를 긋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성호할 때도 이러잖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교황이 하니까 따라서 밥 먹을 때 저주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래도. 그래서 그 흰말 탄 자가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죠. 흰말 탄 자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다시 재림할 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대신 7일 하고 결국엔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랑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모습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예수님이 될 수 없다고요. 왜?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시되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그렇죠? 셋째 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쭉 나온다고. 이거는 대환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흰말 탄 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번영을 시킨다 이 사회를. 그런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그 UN, 정치, 종교 통합, 문화 통합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흰말 탄 자예요. 그래서 이 흰말 탄 자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하고 똑같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여기에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쭉 나온다.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방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모방의 천재.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 13절 보세요.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여 기만하는 일꾼들이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갈라디아 4장 14절에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육신화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엔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갓이라고. 세상의 갓. 똑같이 카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께서 28장에 사탄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것만 하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이름이라고.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은사주의자들, 우리는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그리스도만 쓰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많아. 보면 이상하게 희한하죠. 어느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이 홍보석과 항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는 날에 내 안에 뭐예요? 예비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등장할 때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형상의 바오할 때 뭐가 등장해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사탄이 등장하는 길에 뭐가 등장해요? 이제 음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예요. 음악은 언어를 몰라도 그 뭐를 뜻하는 걸 감을 잡아. 그래서 음악을 세계적인 언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클래식 뮤직을 들을 때도 서로 모르지만 언어는 잘 모르지만 느낌은 비슷하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종교 통합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음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이 사탄의 음악으로 변질돼 가지고 창세기에서도 음악을 주관한 자가 나오죠. 사탄이 음악을 주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회복시켜요. 그러나 다윗이 회복시킨 것을 또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우상숭배 음악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악이라고요. 캐톨릭에서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타치해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미사곡이라는 게 있죠. 그런 엄중하고 중엄하게 들리는 그 미사곡에다가 지금은 캐톨릭 송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톨릭 송이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개신교 음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윗 때처럼 음악이 회복돼
상태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캐토릭이 그것을 바뀌어버린다고요. 뭘로? 재즈 음악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랑 연관이 있죠. 재즈 음악이. 로마 캐토릭이 어디랑 연관이 있어요? 어느 종교랑? 아프리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아주 무거운 그런 미사곡 같은 것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신교 음악과 캐토릭 음악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재즈 음악과 드럼과 그 다음에 색소폰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춤과 댄스. 지금 개신교에서 시작했지만 캐토릭도 그거 따라해요. 이제 캐토릭이 들어올 때는 이제 완전히 나이트 클럽에서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클래식 한 사람, 음악 한 사람들은 핸델이라고 알죠.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핸델의 메시아나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런 것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모차르트, 베토벤, 수베르트, 바그너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캐토릭들이 쫙 다시 잡아버리는 거예요. 클래식을. 그래서 모차르트, 베토벤, 수베르트,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다 캐토릭이라고. 그러면서 지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재즈 음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음악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래서 흑인 연가가 CCM으로 변하고 CCM이 크리스찬 락 뮤직으로 변하고 그게 이제 캐토릭과 개신교들을 연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용해요. 꼭 다니엘서 3장에 그 형상한테 우상 숭배할 때 꼭 뭐가 등장해요? 뮤직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서 에스겔서 28장에 그 사탄의 원조가 이 루시퍼가 그 당시에 뭐를 주관했냐? 음악을 관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마귀야 그 하나님과의 그런 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많이 마귀의 음악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뭐가 마귀의 음악? 여기 우리 음악 전공 음대 나오신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세히 공부해야 돼. 음악. 어떤 게 캐토릭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게 다시 하는 사람들을 누굴 썼는가? 자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cover cherub이라고 합니다. anointed cherub. 주님의 보좌에 동서남북으로 4명의 체룹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나오죠. 우회가 없어졌어. 우회에 있는 체룹 5번째 죽음을 뜻하죠. 이 체룹이 반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커버한 그룹 그 체룹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 자가 육신을 입고 나타날 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을 듣는 거지. 왜?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얼마나 캐토릭과 그 다음에 이 개신교에서 하는 잘못된 그 경배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데 다 하나가 돼 멀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종교 창녀와 연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있는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지금 쭉 올라가면 창세기의 림롯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림롯의 뜻이 반역이라는 뜻이 있고 표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그 가장 먼저 그 짐승의 특징이 누구예요? 표범이라고. 표범. 그 림롯, 힘센 사냥꾼,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림롯이 아담으로부터 13대예요. 13. 여러분 13 그러면 좀 그렇죠? 에? 스푸키하지 좀. 13. 여러분 자석 앉을 때 13 앉지 말아요. 그런 건 미신이야. 근데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여간 13은 그 반역하는 자의 상징이에요. 반역의 상징. 13이 반역자예요. 그래서 딸을 12명 낳고 13명 낳은 건 내가 아직 못 봤어. 나는 딸 7명까지 낳은 칠공주집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그 내 아는 친구가 8명인가 뭐 누구 하여간 뭐 8명인가 9명째 남자를 낳았다고 누가 그랬지? 누구 있어 하여간. 누가 그 남자 낳기 위해서 계속 난다고. 근데 13번은 안 돼. 13이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이 림롯이 바빌론 그 종교를 창시한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빌론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바빌론 종교. 즉 캐토릭에서 하는 모든 그런 표시들 만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교도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이 그 상징을 얘기할 때 그 교황이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죠. 그 고기 피쉬 그 머리 그 피쉬 입처럼 이렇게 된 그 모자 쓰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물고기 신이라고. 물고기 신. 성경에 다곤신이 그냥 케어되는 거 장면 나오죠. 언약궤가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다곤신이? 그 다곤신 그 모자를 쓰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적그리스도 그 쫄개들이지. 지금 여태까지 계속 교황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교황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황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 자들은 이제 쫄개들이고. 다곤신의 어두간이라 그래요. 그게 BC 천년경 막 그런 데서 그 그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BC 2000년, 1000년 이런 데 다 나와요. 유적에. 왜 그래요? 캐톨릭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고 은혜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행위 구원을 처음에 물 침례 중생을 가리키는 자들로부터 결국엔 거대한 캐톨릭이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에는 국가 종교를 만든 게 캐톨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이랑 합쳐가지고 둘 다를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교도 종교, 그 다음에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들은 여기 들어갔겠어요? 이교도랑 합치는데 안 들어갔죠. 그래서 숨어 다니다가 잡혀 죽이고 죽임당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캐톨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타협하고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간에 캐톨릭의 그런 모든 사인,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사인이잖아요. 사인. 여러분 보면 알파벳으로 보면 뭐 P하고 X 같죠. P하고 X. 그 헬라어로 키하고 로예요. 키, 로. 그 크라이스트 처음자로 키하고 로, 크라이스트, 키로, PX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괜히 뭐 자기가 크라이스트처럼, 그럼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지, 그리스도지, 평화의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자기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IHS라고 쓴 그것도 헬라어로 예수스. 그 예수스 실질적으로 그 이집트 신들의 그 앞자를 딴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기독교랑 이교도랑 합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뭐 기독교 기념일인가 봐. 아니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났는데 12월 달에 태어났어. 그 목동들이 12월 달에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가 태어난 달에 태어났어. 장막절 9월 9월 22일 23일 요때 24일 요때 장막절이라고. 그러니까 9월에 탄생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달에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라.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주님이 장막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림도 이제 장막절에 오시는 거라고. 휴거는 아니에요. 휴거는 지금 오순절날로 봐요. 성령이 내려온 날이 오순절날 내려왔으니까 교회가 올라가는 것도 오순절로 지금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장막절은 틀려. 재림은. 그래서 초림, 재림, 육신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장막절과 연관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교도들 그거랑 기독교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이 결국엔 기독교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버린 게 캐톨릭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의 정체가, 이 종교의 정체가 큰 창녀, 종교 창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얘기해요. 큰 바빌론. 왜? 그게 림노스에서부터 온 거예요. 바빌론 종교, 신비의 바빌론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제들의 둥글고 흰 옷깃, 둥글고 흰 옷깃 입고 다니죠. 내가 다음 주에 그거 입고 뭐 기절을 하고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감리교회 가도 그런 게 많죠. 감리교 목사들 하얗게 칼라 없는 그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 옷들. 그게 엄격을 나타내고 순결을 나타내고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 그게. 그래서 둥글고 흰 옷깃으로 그렇게 하는. 이 이방 종교들 이런 숭배들은 BC 1000년, 2000년 전에 벌써 있었던 과거에. 아까 그 IHS 그 약자는 아이시스라는 I, 그다음 호루스라는 H, 그다음에 셉이라는 S. 그래가지고 IHS 이집트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들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크라이스트라 예수스에서 땄다 이러지만 이게 사탄이 할 일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지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것도 못 만들어.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크리스토를 상징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 사인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 이렇게 X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열쇠. 요 끝에 열쇠 따는 거. 열쇠 둘을 엇갈려 놓잖아요. 그게 돌적이신 문직이신 야누스의 열쇠예요. 야누스. 그 야누스의 열쇠에서 돌적이라는 데서 나온 유래된 말이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카디널이라고 그러죠. 카디널. 카도라는 뜻이 돌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하지만 이게 다 뿌리를 들어가면 완전히 이방 종교를 캐톨릭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고. 그렇지만 걔네들은 다 알고 있지. 허허허 사탄은 다 알고 있지. 허허허 네가 나를 숭배하는구나. 얘네들은 모르고 이러지만 사진 찍을 때 한국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나 아주 신경질나.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꼭 한국 사람 3명 요번에 그 폼페오가 데려왔잖아. 딱 쓰자마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러더라고. 그 트럼프가 뭘 안다고 이랬겠어 또. 그래서 내가 짜증 나더라고. 왜 저러나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뭐를. 이게 뭘 뜻하나.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게 성옥을 때 이러잖아 얘네들. 활 쏘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자라고. 그 다음에 자웅 여러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X하고 동그라미 밑에 있고 동그라미 밑에 X 좌우 얘기할 때 그렇죠? 그거 여성의 상징, 이집트인들의 생명의 상징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벌써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상징들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싹 기독교랑 합쳐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닥터 라크만이 얘기한 교황을 그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은 경배를 받아야 돼. 경배를 좋아해요. 종교적인 지도자여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 큰 창녀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큰 창녀가 뭐냐 하면 2절에 땅의 왕들도 그들과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왕들 정치죠. 정치하고 종교랑 음행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그렇죠?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정치와 손잡고 음행하고 이러지 않았다고. 이 정치를 주관하는데 가장 직근까지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교황이라고. 이 세상에서 왕들 중에 대통령 중에 가장 파워풀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도 교황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해. 그렇죠? 오바마도 교황한테 가서 인사했고, 하여간에 전 세계 왕들이 가가지고 인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야.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 캐토릭의 파워를 알면 여러분 졸도할 거예요. 졸도.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몇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 몇 명이 다 이 캐토릭의 그 저걸 받아가지고 하는 애들이라고. 결국에는 다 여러 이 문어를 생각하면 돼. 문어들이 발이 많아.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무슨 주의고 뭐 일루미나리니 무슨 그룹이니 뭐 하다못해 저 몰몬교 그 다음에 모슬렘 모든 것들이 다 밑에서 한 것들이 뭐예요? 캐토릭이 한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 창조한 애들도 캐토릭인 줄 알죠? 히틀러도 캐토릭인 줄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싸우니까 적인 줄 알아. 그 뒤에서 누가 그거 조장한 거야. 일부러 캐토릭이 다 문어발처럼 만들어 놓고 지네끼리 싸우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게 적인가 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저게 아니야. 그 뒤에는 다 누가 조장하는 거야. 니네들은 다 죽어라. 그 뒤에서 조장하는 거야. 그 예수회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회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교황한테 찬밥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오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 뿌리를 보면 지금 이 모든 경제권을 휘잡는 애들이 있죠. 뭐 라스차일드니 뭐 락펠러니 뭐 여러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도 다 캐토릭에 연관이 돼 있는 애들. 그러니까 끝으로 들어가면 다 누가 잡고 있어? 캐토릭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거는 누구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벌써 경제도 다 누가 잡아먹고 있어? 캐토릭이 잡아먹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 그룹들로 만들어가 지네끼리 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그 황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황제. 러시아 애들이 캐토릭 교황한테 아주 모가지 빡빡대고 그 빡빡 우기고 그랬잖아. 그거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없어졌지.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도 만들고 모슬렘도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 취해 다 취하고 있는 거야. 캐톨릭에 취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수를 우리가 지지하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지만 보수고 진보고 다 적그리스도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보수라 그래가지고 뭐 바이블 빌리버예요? 천만의 말씀. 보수도 적그리스도의 그 계략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끌려가는 거야 단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는 보수고 진보고 없는 거야. 누구나 다 자기만 경배하면 돼. 여러분 미국의 보수의 주류가 누구예요? 개신교예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국회의원들 다 조사하죠? 종교를? 개신교보다 캐톨릭이 더 많아요.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그 파워풀한 미디어, 거기 그 수장들, 아나운서들 다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러니까 여러분은 캐톨릭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지금 캐톨릭이 종교개혁 때문에 물러간 한물 간 것 같죠.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그 밑으로 예수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큰 게 성경 변개, 캐톨릭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성경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필요한 게 성경 변개.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살려야 돼. 하나님보다 인간을 위로 놓는 거. 정확한 계획대로 지금 캐톨릭이 개신교가 캐톨릭을 반대한 것들을 다 무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속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직 바이블 빌리버들밖에 없어.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도 결국에는 캐톨릭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교황이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 리그 워런 세르베 처치 그 자는 취해가지고 지금 여기 취했다 그러잖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캐톨릭이랑 자기 믿음이 똑같다 그러니 취해가지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제 나중에 그 10뿔이 열왕이라고 나오죠. 12절에 또 내가 본 그 10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열왕들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열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그 형상에서 그 다리에서 발가락이 나오죠. 그 발가락이 열왕을 얘기하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다리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연관된 자들이 결국엔 컨트롤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EU 10나라가 결국에는 전 세계를 장악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9개였을 때는 야 이제 하나만 되면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10개, 11개, 12개, 13개 되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요새 또 없어져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10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열왕이라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나라의 킹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보단 내 생각에는 그 지금 뒤에서 이 경제를 주물르는 자들 뭐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창세기처럼 타락한 천사들과 민글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철과 진흙이란 말이 나오죠, 다니엘에서. 그래서 그자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열 왕들과 같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 왕. 그 여기에 보면 4절에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렇죠? 여기 좀 분명히 이 여자는 도송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여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송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7 산위에 만들어진 도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카톨릭에서 하는 옷, 카톨릭에서는 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랬어요. 그렇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핍박당한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로마 그 캐토릭으로부터 핍박받은 사람도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 캐토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주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여기서 17장 나온 게 하나만 보죠. 이 16절에 보면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였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송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분명하게 롬이에요. 롬 카톨릭. 그렇죠? 로마 카톨릭인데 여기서 왜 크레스 아킨스랑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느냐 하면 여기서 그 열불이 그 로마 카톨릭을 증오해 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짐승하고 그 여왕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여자가 짐승 위에 적그리스도 위에 타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로마 카톨릭인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냐? 왜? 적그리스도의 쫄병들이 10명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여자 로마 카톨릭을 없애지 않느냐? 그럼 교황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땐 죄의 사람으로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에 죄의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교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올라가죠. 휴거될 때 이 세상은 아주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고 멘붕 상태로 한국 사람 멘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머전시 막 군대들 동원하고 막 그럴 때 그 교황이 피스의 평화의 사도가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안심을 시킨다고 평화로. 그 김경환 목사는 맨날 나를 까고 악한 짓 하다가 나같이 인품 좋은 교황이 여기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휴거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팔아. 나도 있고 저 조영기 목사도 있고 리고런도 있고 빌리그램은 같지만 그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베니힌도 있고 이런 훌륭한 목사들이 다 있는데 저 문제 아들 맨날 거리에 나가서 지옥 가지 말라는 자들 이 아주 골칫덩어리야. 평화에 방해되는 자들을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을 연구하지 않았냐. 외계에 있는 그 존재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존재들이라. 결국에 그 외계에서 UFO 타고 와가지고 이 자들을 싹 쓸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NN에 나와가지고 한 1시간 연설하면 다 속을 거라고, 그렇죠? 야, 맞아. 저 사람들 맨날 집에 와가지고 잠자는데 두들기고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아주 골칫덩어리야. 잘 갔네. 길거리에 차 타고 가면 길거리에서 그냥 지옥 가지 말라 그래서 앞차 부닥치고 말이야. 그랬는데 내 앞에서 부닥쳤어요, 사실. 그 사람도 신경질 난다고 팡 하다가 앞차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닥친 적이 몇 번 있어, 우리 거리설교 할 때.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졸지에 그냥 평화의 사도로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전에 형성돼야 될 게 이 유엔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유엔이 하나가 되려면 미국이 멸망해야 돼요. 미국의 멸망은 다니엘서의 셋째 짐승이 미국인데 그 미국이 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왕국들의 마지막 나라는 미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강성하게 만든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이제 좌파한테 넘어가면 좌파는 그대로 유엔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바마는 그 앞에 대통령들이 그러려고 그랬죠. 우리 유엔에 속해야 된다. 유엔에 속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 싫다. 그 이유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싫다 그러는지. 이 사람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유엔에 들어가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걸 아는 게 미국 사람들은. 이 멍청한 사람들은 모르는가, 좌파들만. 그러니까 좌파들은 무조건 유엔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좌파들이 이 미국을 잡으면 이 제일 먼저 제가 그랬죠. 동성결혼 합법이 온다. 20년 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성경대로 설교할 때 동성연애자들, 그 다음에 마약이 합법화되는 거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게 뭐라 그랬어요? 건 컨트롤. 총기를 컨트롤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유엔으로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좌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건 컨트롤이지. 그것만 되면 미국은 땡 종치는 거야. 지금 미국이 왜 유엔에서 건들지 못하는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총의 반도 넘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컨트롤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리버럴들을 써가지고 좌파들을 써가지고 건을 컨트롤 하려고 들 거라고요. 이제 정권만 바뀌면 그건 기정사실로 돼버린다고. 그럼 그냥 뺏기지는 않겠지. 전쟁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문제는 결국엔 유엔에 다 속하게 된다 이거지. 결국에는. 자,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짜지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죄의 사람인 교황이 그 유엔에 뭐가 돼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반을 평화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날 때 지가 나서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는 인물이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이 이제 유엔에 협조를 부탁하면 교황이 나가가지고 그걸 막으면 이스라엘은 더 밀착하겠죠. 교황한테. 그게 교황이 와서 첫 언약을 하는 그 3년 반이라. 그러나 3년 반 뒤에 그 언약을 깨고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절을 피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들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적그리스도의 표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숫자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배를 받는 것이. 그게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중간에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죽어. 죄의 사람이 죽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멸망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 이스케리옷이요. 그 유다 이스케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유다가 지옥에 갔단 말이 아니라 자기의 처소로 갔다 그래요. 그 자기의 처소가 어디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마귀들의 거처.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몸은 교황이고 영은 유다 이스케리옷 영이 들어가고, 혼은 실질적인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그 멸망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신격의 모든 것을 가져 계셨듯이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3년 반을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집어넣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유다 이스케리옷이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왔을 때 안 받아들이지만 니네들이 그가 그의 이름으로 올 때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불법자, 그 짐승, 적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유다 이스케리옷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그 마귀라 그러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몸에서 나왔지만 마귀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미카에서 5장, 다니엘서 8장에서 시리아인이라고 그러고, 아시리아 왕, 시리아 왕.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24절 37절에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체는 뭐예요? 시리아인, 유대인,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 표범이라고 그러죠. 표범의 점이 뭐예요? 블랙이죠. 그 블랙 표범의 점은 반달을 2개 접은 것처럼 됐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키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키스가 상징이에요. 키스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유다 이스케리옷이. 그래서 짐승의 표는 키스 블랙 마크고,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인 66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있는 교황이 뭐라고 왕관에다가 썼었냐 하면 비카리어스 필리 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을 라틴어를 하나님의 대리자는 뜻인데, 라틴어가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를 다 더하면 666이 돼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 그 666을 캐리한 사람이 교황이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거나 팔지 못하고, 그걸 받으면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죠. 그래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미혹의 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년 반을 통치하는 거예요. 42개월. 자,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는 교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그 로마 카톨릭을 열왕이 불살라 버리는데, 그것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황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앉을 때 이 로마는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그 로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황뿐만 아니라 예수회니 무슨 그런 모든 자들이 그 로마 카톨릭을 유지할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을 숭배할 수가 있다고요. 로마 카톨릭에는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딱 그러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대리자니 뭐 이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삼위일체 섬긴다 그러고 그 로마 카톨릭 종교 자체는 아직도 지네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로마가 없어져야 돼요. 모든 것의 중점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로마의 교황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체제가. 그러니까 그 체제를 없애버려야 돼. 그 체제를 없애버리는 것을 그 열왕이 주도가 돼가지고 없애버리고 결국에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만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랜스 라킨슨이 많은 사람들이 교황과 로마 캐토릭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로마 캐토릭이 없어지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근데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그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의 메시아가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은 있지만 그 자가 적그리스도, 난 그건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닥터 라크맨 1960년에 가르쳤던 그 교리를 저는 믿어요. 자, 이걸 마치겠어요.